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고 또 자라고 장성하고 또 어른이 되고 또 이제 늙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편안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혼자 어디 가면은 어디 두렵잖아요, 그죠? 어디 알지 못하는 곳을 내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그죠? 혼자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근데 부모가 또 엄마가 아빠가 같이 가면 손잡고 가면 두렵지 않잖아요. 네? 함께 가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어떤 일이나 이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가신다고 하면 내가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 손잡고 가시는 길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어른이 돼서부터 또 늙어서 병들거나 또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계시다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의심이 생기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없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운 것은 항상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의심이 생겼을 때 두려워서 물에 빠져 들었잖아요, 그죠? 의심이 생길 때. 이게 의심은 누가 갖다 줘요? 마귀, 세상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의심을 갖다 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다 주신다.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그런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그 마귀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돼요. 날마다 그러한 의심을 갖다 주거든요. 마귀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에 계속 믿음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 과거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과거의 구약 성경이 바라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성경이 바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곧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또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하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오셨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있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똑같이 사람의 과정을 다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 있다가 잉태되어서 다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뱃속에서 안 나오신 분들 있어요? 사람의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안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짠하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뱃속에서 다 나왔죠. 그죠?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똑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잉태되어서 성령.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셔서 나오시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가지고 예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겪어야 할 것들을 다 예수께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틀린 것은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또한 사람 속에서 잉태되어 자라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 구별을 우리가 사람과의 구별이 이제 확실히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가 똑같이 자라시고 사람과 인생의 모든 것을 겪으시고 그가 마침내 30세가 되시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식적으로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셨죠. 그죠? 드러내시고 하늘 나라에 대한, 하늘 복음에 대한, 또 아버지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은 은밀히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신 말씀이 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도록 그가 숨기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실 때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이제 그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침례를 이제 물속에 잠기고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또 음성을 모든 사람들이 또 듣게 됩니다. 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공포를 이렇게 알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제 3년 동안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3년뿐만 아니라 한 30년 더 많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과 더 오래 또 제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이면 충분하다 여기셨던 것 같아요. 3년이면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나는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노라 또 말씀하시고, 또 그가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늘로 가니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 위에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가 또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또 마귀의 그런 권세를 이겨라. 또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늘 각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각 사람이 들어오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또 변호하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여기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시는 거죠. 확고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죄에서 구원받고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소망.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에서 이 세상에서 그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무덤에서 다시 이 영혼이 부활하여서 다시 이 약점 있고 또 부차한 이 육체를 다시 입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신령한 아주 신령한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신령하게 잘 해야 돼요. 왜? 더 신령한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 받았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경주자라고 있죠. 마라톤 그들이 그 결승 점을 향해서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계속 신령하게 잘 이렇게 이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아끼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 예수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이제 오셨어요. 침례를 받으러 간 것은 정말 똑같은 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하나의 어떤 그런 단계처럼 성령께서
세상에 세상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예수께서도 똑같은 우리 인생을 맛보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죠? 받으셨고. 그러나 그럴 때에 이 침례를 받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공식적인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왜? 이제는 사람들이 알기에 마리아의 가정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침례라는 것은 과거의 그런 것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과거에 알고 있는 그런 걸 장사 지내는 공식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주실 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또 그 조상인 다윗의 가정,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장사 지내고 그 믿음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구분을 져주는 거죠. 그죠? 구분. 침례라는 것이 그거예요. 구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3년 동안 그 전에는 그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어떤 그런 가정에서 있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이 구분을 지어주는 게 침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각 사람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주라 라고, 또 베드로도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베드로와 사도 제자들이 또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과거에 내가 이씨, 김씨, 박씨 어떤 성의 자손이었다가, 그죠? 네? 우리는 이씨, 이 사람은 김씨, 이 사람은 박씨, 어떤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조상들이 있죠. 네? 그 조상의 자손이 아니라 너는 이제 침례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과거에 그런 아담에 속한 것을 다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다시 올라와서는 이제는 죄가 아담의 자손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예요. 구분점이에요. 그 침례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구분이 확실히 되어지는 거죠. 그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또 애굽에서 살다가 400년간 살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 그죠?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그 애굽은 문화가 찬란하고 어떤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많죠. 먹을 거 입을 것들이 풍성하고 또 그러나 그들이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또 어떤 문화적인 것도 없고 할 때 어디를 건너가요?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네?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거기 홍해를 건널 때 물속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과거 지나고 딱 구분을 쳐주는 거예요. 예? 그게 침례 하나예요.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이제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제 알고 또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그런 과정이 구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부활의 소망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올 때 침례 요한은 딱 이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에서 너무 황송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이 예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양이라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예수께서는 이 땅에 그 마리아의 그 몸에 들어오셔서 그가 잉태하시고 자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게 일을 하신 그 과정이 뭐였어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또 이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모든 죄를 대신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이거든요. 이게 세상 죄를 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세상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또 그 아담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죽으시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죠? 죄값은 사망.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거든요. 첫 아담이 가졌던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가지고 그가 죽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요한이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영화를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왕궁의 어떤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호화로운 어떤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나의 죄를 우리 죄라고 하지 말고 나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죽으시고 오셨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이제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과거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그 보좌 그 하늘 나라를 향해서 예수께서 계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정말 이 믿음을 또 잘 유지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정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손을 빼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없어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 자기 몸과 모든 것을 다 써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막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들은 없어지나 더 나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 믿음을 향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또 예수께서 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냐고 3년 동안 전심을 다해서 그가
전심을 다해서 낮과 밤을 다 시간을 써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기도하시는 것이나 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 제자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거든요. 스폰지같이 다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것을 다 또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네? 예수님의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그 하셨던 것을 우리가 에게 맡기시고 우리도 여기서 또 이런 새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씨가 또 뿌려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에서 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더 장장해야 되고 커야 되고 그죠? 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또 우리가 해야겠죠. 누굴 우리가 내가 알아야 가르쳐주죠. 그죠? 네? 가르쳐. 그러니까 알아야 되려고 해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고 내가 또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모르면 야 누가 친구한테 그러니까 교회 가면 돼. 교회 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가서 믿으면 돼. 교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알고 가르쳐줘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곧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이고 내가 부활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정말 그 세상이 주지 아니한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